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마다 주님의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혀 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시 한 편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김용하 시인이 쓴 가을 안부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비 내리더니 억새밭 가득 바람이 붑니다. 산산 단풍이 한창 일하기에 안부를 묻습니다. 저녁 노을 하도 곱다기에 그저 안부를 묻습니다. 혹여 지는 낙엽에 다치지는 마세요. 가을밤 별 서럽다 하고 가을 바다는 가끔씩 운다기에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함을 통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8장 말씀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안부를 묻는 곳으로부터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 한 사람도 없는지라. 특별히 에스라서는 두 번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 하나님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49,897명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후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갱신할 목적을 가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대략 5천 명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 비해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는 대략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적은 숫자였던 거죠. 에스라는 먼저 예루살렘에 출발하기 이전에 아와 강가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상황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영적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에스라 8장 15절 말씀에 한 가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은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 의식을 주관할 사람이 전무한 것입니다. 사실 레위 자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나름 불참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제사장들처럼 멋진 일을 감당하거나 자신의 삶이 빛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굳이 지금 안정적인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유다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노라 자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새벽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새날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계보를 예비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이 날을 위하여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사건을 보십시오. 항상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예배할 한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할 한 사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곳에 나의 삶을 드리며 진정으로 내 삶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복음의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삶과 눈물과 땀을 기꺼이 드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그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에스라 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명하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셔서 가정에 보내시고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돌보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시지 않고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명하여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끝없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일 앞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레위인 39명과 성전 봉사를 도울 수 있는 220명을 포함해서 대략 5,000명의 사람들이 아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향해 에스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 보시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벨론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1,500km였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대략 이 기간이 넉 달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 과정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정월 초하루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호출장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흘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찾고 또 준비하는데 여러 시간이 소요가 되었죠. 그렇게 정월 12일 날 1월 12일에 아와 강가에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도착한 후에 너무나 그 여정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흘 동안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성물을 인계하기까지 대략 넉 달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아와 강가에 모여서 이 대장정을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쉬고 이 시간을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전략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에스라가 모여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금식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준비되어야 될 것은 영적인 준비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는 어떤 준비보다도 영적인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봅니다.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이게 영적인 준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사역을 나가거나 선교 사역을 준비할 때 이 팀이 딱 모이면요,
모여 있는 분위기만 봐도 이 팀의 영적 상태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는 건지, 기도로 무장이 돼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다 쏟아낼 만한 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딱 보면 아는 거죠. 우리 셀 리더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셀 원들을 보시면 딱 알지 않습니까? 아, 이번 한 주 우리 셀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겠거니 하고 딱 압니다. 에스라도 딱 보고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오합지졸로 모여 있는 것인지. 에스라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준비보다도 가장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위인들은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니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억지로, 마지못해, 가고 싶지 않지만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 속에는 항상 웃음기가 있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교회 오시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하신지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기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는요, 이 영적인 화기애애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 영적인 부르심과 사명의 마음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을 보니까 전혀 그 마음을 받을 만한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은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 표정을 보면서 에스라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요? 1500km를 지금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사를 하실 때 이사짐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굳이 그 짐을 옮기지 않으셔도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이사짐 센터에서 사람들이 와서 원하는 곳까지 다 그냥 이 물건들을 옮겨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들 보따리를 짊어지고 싸매고 물건만 들고 가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다 끌어안고 지금 다 대대적인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어느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은과 금, 그리고 온갖 그릇들과 심지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예물의 물건들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몸만 옮기는 것도 힘든데 이 중요한 예물까지 그곳까지 안전하게 옮겨야 된다라는 미션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 나라들에게 지금 이들이 옮겨져 간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강도와 도적대들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하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공포심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지금 함께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 어둠의 먹구름처럼 휩싸여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분위기를 에스라는 간파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영적인 먹구름이 몰려올 때 그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안에 영적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예배를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로,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경험으로도 사람의 숫자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이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한 사람의 법칙인 동시에 양보다는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로 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앞에 순종할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 기꺼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골리앗 앞에 내게 손 안에 있는 물맷돌 5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돕는 사람들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양보다 질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을 보시죠. 5이 100을 쫓을 것이요 100이 만을 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1000을 쫓을 것이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30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케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사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을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 우리 2사람이 만을 쫓게 되는 역사가 우리 기쁜 소식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가장 먼저 금식을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가 왜 백성들을 향해 금식을 하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생결단과 일사각오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생결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이 결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에스라는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지 않고요 지금 그 대장정하에 그들을 호위해주고 보호해줄 만한 군사들을 요청해도 아닥사스다 왕은 충분히 에스라의 요청에 예스로 대답하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을 보십시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근데 왜 에스라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해줄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의 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라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인가요? 이전에 왕에게 했던 말이 있던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반드시 옳은 믿음의 팔을 펼치시사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니 내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입니다 라고 에사는 항상 왕에게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에스라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길을 떠난다고 해서 나에게 호위병과 마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니 결국은 너도 군사의 힘을 받는구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구나.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왕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에스라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에스라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넉 달의 시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스라가 탁월하고 지혜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힘이 세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차 포로 귀환 자들보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과 짐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저히 그들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여호와의 손을 허락하시사 그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느니라. 7장 9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7장 2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으며 8장 18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으며 마지막 8장 3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 함께 하시사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결코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이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삼으셔서 열방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시온의 대로와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거룩한 민족과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견고하게 바르게 옳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 부르심이